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신다는 의미입니다. 미국의 한 유튜버가 그 실험을 하는 걸 보았습니다. 이 사람이 유창하게 불어를 했었어요. 유창하게 불어를 쓰면서 프랑스 사람에게 말을 걸었는데 돌아오는 대답은 영어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계속해서 이 사람한테서 해보고 저 사람한테서 계속해서 바꿔가면서 계속 자기 불어로 이야기를 해도 계속 사람들이 영어로 대답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프랑스 사람들한테 내가 미국 사람인지 어떻게 알았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 어떤 그 프랑스 사람이 이 사람을 보면서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이 사람이 이번에는 그 프랑스의 한 멋진 패션 가게에 가서 딱 맞춰진 데 옷을 딱 입었어요. 옷을 딱 바꿔 입었는데 그랬더니 이 사람이 불어로 이야기를 하니까 프랑스 사람들이 불어로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사람이 영어로 이야기를 해도 불어로 대답을 하더라는 겁니다. 또 불어를 버벅거려도 불어로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프랑스 사람들이 미국 사람과 프랑스 사람을 구분하는 게 바로 그들의 패션, 프랑스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그 모습으로서 구분을 하더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재밌는 실험이었습니다. 일본을 이렇게 여행하다 보면요, 저 멀리서도 한국 사람은 보여요. 한국 사람 보이면 멀리서도 한국 사람이 보여요. 또 가다 보면 중국 사람은 중국 사람대로 보여요. 일본 사람은 일본 사람대로 보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실제적으로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과 중국 사람이 진짜 그렇게 다르냐? 사실은 그렇게 큰 차이 많이 안 나요. 물론 그렇습니다. 일본 사람이 좀 더 키가 작고 중국 사람들은 근데 중국 사람도 남쪽 사람들은 키가 작아요. 북쪽 사람들이 키가 크죠. 그러니까 뭐 이리저리 하면 큰 차이는 안 나요. 근데 뭐가 그렇게 다르냐 했을 때 딱 처음에 보는 옷차림에서 달라요. 그 뭐라 그럴까요? 일본 사람들은 그 옷차림이 굉장히 원색적인 옷을 좋아하더라고요. 딱 색깔을 해도 원색적인 색깔의 옷차림. 그 다음에 뭐 중국 사람들은 그 중국 사람 특유의 그런 옷차림이 있어요. 그런 것들 보면서 금방 표가 나요. 또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화장하는 스타일이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여러 명 가면 더 확실해집니다. 왜냐면요, 그 나라 사람들만 나오는 행동 방식이 있어요. 뭔가 중국 사람들이 지나가면 굉장히 소란스럽고 뭔가 정신없어요. 한국 사람들이 지나갈 때는요,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뭔가 뽐내는 듯한 모습으로 지나다닙니다. 서로 이야기할 때도 뭔가 막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식으로 이 모습을 보여요. 반면에 일본 사람들은 뭔가 자기를 숨기는 듯이 다니는데 숨기는 게 아니라 드러내기 위해 숨기는 그런 그 아주 그 반대적인 행동 있잖아요. 이런 것도 보면서 그냥 멀리서 이렇게 봐도 만약에 사람들 무리가 보이면 저 사람 한국 사람 무리, 여기는 중국 사람 무리, 여기는 일본 사람 무리, 그게 금방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도 가능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모이면은 한국 사람은 이러이러하다, 일본 사람은 이러이러하다, 중국 사람은 이러이러하다, 이런 집단적인 평가도 가능해 보입니다. 세계를 다니다 보면요, 한국 사람의 위상이 높아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의 드라마, K-드라마라고 그러죠. 드라마, 그 다음에 K-아이돌, K-팝, 그 다음에 운동선수들, 이런 많은 분들의 활동에 의해서요, 참 이 한국의 위상이 많이 높아졌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세련됐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세련됐다. 뭐 제가 보기에는 참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세련돼 보이지 않은데, 근데 이런 그 여러 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한국 사람들에 대한 그런 그 인상 자체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동남아를 여행할 때도요, 이 혼자 걷고 있는데 처음 멀리서 저를 본 사람이 한국 사람이다 이러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다. 아니 저에 가면 제가 일본 사람인지 제가 중국 사람인지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확실하게 저보고 한국 사람이라고 한국말로 말을 거는 사람도 있어요. 그 보면은
그 사람들 눈에는 확실하게 한국 사람들이 또 다르게 보이는가 봐요. 그리고 한국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나 봐요. 좋은 외모는 좋은 인상을 주는 듯이요. 그래서 그럴 것이 좋은 외모를 가진 사람들은 또 돈이 많을 확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가 좀 묘하게 복합적으로 작동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한국 사람들을 멀리서 알아보는 이유는 세계에 나가서 돈을 잘 쓰는 팀 하면 첫째로는 중국 사람이 보고요. 둘째로는 한국 사람들이니까요. 돈을 잘 쓰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그들의 캐치 능력도 중요한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외모가 좋은 사람을 보증하는가에 대해서는요. 또는 외모가 좋지 않은 사람은 나쁜 사람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는요. 모두가 여기에 동의하지는 않을 겁니다. 심지어 요즘에 나오는 유명한 연예인 또 뭐 남자든 여자든지 간에요. 이들은 참 외모가 연예인들 같은 경우 외모가 참 뛰어나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외모와 다르게 마약을 비롯한 나쁜 일로 인해서 뉴스를 장식하는 모습들을 보면요. 우리가 무조건 외모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할 것은 아니라는 것을 또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떠오르는 것은요. 사람은 외모보다는 중심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것을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것은요. 우리는 중심을 볼 수 있는가입니다. 사람은 정말 중심을 볼 수 있는가. 그러면 두 번째로는요. 만약 사람이 중심을 본다면, 중심을 볼 수 있다면 중심을 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이 앞의 질문에 대한 대답. 사무엘상 16장 7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기 답이 있죠. 첫 번째 던졌던 질문. 사람은 중심을 볼 수 있는가? 대답은 뭐죠? 사람은 중심을 볼 수 없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라고 명확하게 말씀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중심을 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대답은 의미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하지만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본다라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는 의미 없는 일입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전하는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중심을 보겠다라고 굉장히 노력하는데 그 노력은 반드시 헛된 노력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은 뭘 볼 수 있다고요? 외모만 볼 수 있다고요. 사람은 그러면 오히려 좋은 사람을 가려내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외모에만 집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외모에만 집중하라는 이야기예요. 인간은 중심을 본다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 인간은 어떻습니까? 인간은 자랑하는 것이 인간의 특징입니다. 인간이 자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간이 자랑하는 것. 자, 좋은 학교를 나옵니다. 또는 상을 받습니다. 또는 뭐 돈을 많이 벌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이러한 것을 자랑하는 것은 바로 자신의 드러나는 외모에 대한 어필이에요. 지금 그 아이들끼리의 큰 문제라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일반적인 현상이라고만 봐야 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이 아이들이 정말 아이폰을 사랑합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이게 우리나라만 해당 사항이 아니고 아이들이 아이폰을 굉장히 갖고 싶어 한대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특히 그 갤럭시에 관한 이야기 요즘에 그 문제가 많이 됐던 거는 갤럭시 쓰니까 물론 갤렉이라고 그러잖아요. 갤럭시 쓰레기를 쓰는 사람들 이러면서 그 갤럭시를 쓰는 사람들에서 굉장히 비하하는 발언들이 많이 나오는데 특히 젊은 애들이 갤렉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여기에 대해서는 뭐 삼성에 관한 사람들도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삼성이 높으신 분들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갤럭시가 조금 약간의 마케팅을 잘못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다시 이야기하지만 삼성은 이 굴레를 절대 못 벗어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사람들은 단기적인 것만 바라보고 장기적으로 보질 않아요. 거기에 임원이 된 사람이 내가 미래를 내다보고 이런 걸 준비해 나가겠다 했을 때 과연 누가 참아내겠냐 이겁니다. 그걸. 그러니까 임원들도
앞에 있는 것만 보게 되니까 이 방법을 쓸 수밖에 없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갤럭시가 보면 그 등급이 있어요. 최고의 등급에 해당하는 것이 S 시리즈입니다. S 시리즈는 좋아요. 핸드폰이 좋아요. 근데 아이들한테 가는 거는 A 시리즈라고 그거보다 저가형이 있어요. 그걸 하든지 아니면 M 시리즈 또는 키즈폰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안 좋은 핸드폰을 그 또 삼성은 제공하고 있습니다. 갤럭시라는 이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부모님이 사줄 때에 갤럭시 S 시리즈를 사줄 확률은 거의 없죠. 안 그래도 돈이 없는데 그 굳이 그 비싼 거를 사주겠습니까? 게다가 또 안드로이드는 여러 가지 것들로 통제를 할 수 있으니까 통제하기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키즈폰을 사준단 말이죠. 굉장히 성능이 안 좋거든요. 처음 이 갤럭시를 손에 쥐었던 아이들의 머릿속에는 갤럭시는 상당히 구린 폰이구나, 안 좋은 폰이구나 라는 게 머리에 박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 아이폰은 그렇잖아요. 아이폰 어차피 다 고가고 뭐 최고의 싼 거라고 해도 성능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걸 한번 손에 넣어보니 자기가 이때까지 쓰던 그 구린 폰보다는 확실히 좋으니까 아이폰은 좋은 폰이라는 게 인생에 박히는 거죠. 이게 그 실제로 삼성에서 잘못된 어떤 전략을 쓴 거죠. 그 우리나라도 사실 그 현대차가 이런 전략을 하나 쓴 게 있거든요. 현대차가 보면요, 현대차가 미국에서는 굉장히 싼 차라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현대에서는 그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서 차 중 하나는 완전히 현대라는 이름을 버렸죠. 그게 뭐죠? 차 중 하나는 현대차가 아니에요. 그냥 이름을 제네시스라고 이름 붙입니다. 그 현대차가 아니고 그냥 제네시스. 현대에서 만드는데 현대라는 이름을 빼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차별 정책인 거죠. 제네시스는 좋은 차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국내에서 제일 인기 있고 하는 게 벤츠가 아니라 지금은 제네시스 G9 뭐 이런 게 9제로 이런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지금 오히려 인기를 얻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전략 이런 정책인데 갤럭시도 이런 정책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지적을 하지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또 싸잡아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더군요. 아니 고작 그 핸드폰 가지고 사람을 평가할 거냐? 핸드폰 그게 뭐라고? 그 뭐 또 좋은 게 있어서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니 뭐 집이야 그냥 살면 되는 건데 내가 얼마짜리 집에 사는지 강남의 아파트에 살든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근데 사람은 뭐예요? 좋은 집에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면요 뭐 어디에서 일한다 내가 뭐 사원으로 일하든 이사로 일하든 어차피 일하는 건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집위에 집착합니까? 차는요 그냥 뭐 우리 생각하기에 제일 경제적인 거는 경차잖아요. 근데 왜 사람들이 경차가 안 타죠? 그럼 경차 타는 사람은 무시할까요? 아니 그걸 떠나서 외제차 비싼 외제차를 타려는 사람들 외제차도 뭐 실제로 타보면은 승차감이 별로 안 좋아요. 그 우리나라 사람들 맞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불편한 게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몇 억씩 주고 사요. 그거 타고 다녀요. 왜요? 이게 지금 핸드폰 갖고 이야기하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사람들이 결국은 뭐가 다른 거예요?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랑하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깨달음 얻은 사람들은 이것을 회피하죠. 찰리 몽거라는 사람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찰리 몽거 하면 미국의 억만장자 사업가예요. 지금 나이가 90이 넘었는데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식이나 이런 투자 쪽에 굉장한 재능을 가지고 계신데요. 이분이 나와서 이런 이야기 하시더군요. 롤렉스 시계가 굉장히 값비싼 시계거든요. 남성들은 이 롤렉스 시계를 차면서 굉장히 로망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롤렉스 시계 차면 굉장히 이 롤렉스 시계를 선물이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수많은 그 높으신 분들도 이 시계를 뇌물로 받고 그 악에 넘어가신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이 차님은가 그랬어요. 롤렉스 시계 그 뭐하러 차고 다니냐 이야기예요. 하는 이야기가 네가 롤렉스 시계 타고 다니면 강도가 너에게 갈 것이다 라는 거예요. 롤렉스 시계가 있으니 강도는 그거 보고 그 사람 쫓아갈 거예요. 강도 당할 일 있냐 이거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사치는 교만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억만장자 사업자가 이런 이야기하니까 상당히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런 이야기 하더군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굉장히 간단한 규칙을 이야기하더군요. 자, 겸손은 뭐고 교만은 뭐냐? 이 이야기할 때 이분의 이야기는 아주 간단한 이야기를 하나 했어요. 우리는 겸손이 뭔지 교만이 뭔지, 아, 저 사람 정말 교만한 사람이야, 아, 저 사람 정말 겸손한 사람이네 라고 할 수 있는 한 가지의 시험대가 이 찰리 몽고가 제시하더군요. 교만은 뭐냐? 자기가 버는 것보다 많이 쓰는 게 교만이다. 아주 현실적이죠. 자기가 버는 것보다 많이 쓰는 사람은 교만한 것이다. 자, 그럼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 것 같습니까? 그 반대겠죠. 버는 것보다 적게 쓰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다. 우리가 맨날 겸손이나 교만에 대해서 굉장히 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명확하게 이 이야기를 제시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버는 것보다 많이 쓰는 사람, 겸손한 사람은 버는 것보다 적게 쓰는 사람. 또 롤렉스 시계하는 게 또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 하더군요. 자기가 이렇게 뭐 롤렉스를 차고 다녔는데 어느 날 이 롤렉스를 차다가 더 이상 차지 않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물었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더군요. 자기가 롤렉스를 차고 있었더니 단순하게 롤렉스 시계를 차고 있다는 것만으로 내가 미움을 받을 수도 있구나라는 걸 알았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은 자랑을 하려고 갔는데 자랑에 대한 자랑,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모습 보이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걸로 인해서 그 사람을 미워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모든 사람들은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차고 있던 그 롤렉스로 인해서 그들의 욕망을 자극시킴으로 인해서 그들이 그 욕망에 못 이겨서 롤렉스를 차고 있는 자신을 미워하더라는 겁니다. 자기는 나는 이래도 돼 하면서 좋은 거를 했더니 안 그러는 거예요. 비싼 것이 무조건 사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 컴퓨터 하시는 분들은 키보드에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합니다. 지금 키보드 한 대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일반 그 컴퓨터에 딸려 나오는 키보드는 10,000원도 안 하는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소위 말하는 프로그래머라든지 뭐 좀 전문적으로 한다는 사람들은요, 키보드에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있어요. 그 뭐라 그럴까, 여기 보면은 그 개발자들 가운데 좀 유명한 키보드 중에 하나가 해피히팅이라는 키보드가 있거든요. 그게 가격이 40만 원 이상이더라고요, 하나에. 키보드 하나가 40만 원 이상이 돼요. 근데 이 키보드가요, 뭐 싸게는 몇만 원부터 비싸게는 몇백만 원까지. 어떤 사람은 키보드에만 몇천만 원을 썼다고 합니다. 키보드에만요. 몇천만 원 썼대요. 했더니 그거에 대해서 비꼬는 사람이 있더군요. 명필은 붓을 가리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키보드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그러죠. 근데 명필이 붓을 안 가립니까? 명필만큼 붓을 가리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특히 무슨 이야기냐면 이거예요. 골프 치는 사람들요, 골프 처음에 골프 채 아무거나 써도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가 좀 더 골프를 잘 치기 위해서 골프채를 계속 바꾸죠. 처음에 싼 거 시작했다 계속 비싼 거 계속 가잖아요. 음악하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음악하는 사람들 처음에 뭐 연습용 이래가지고 뭐 몇만 원짜리, 바이올린 예를 들어서 몇만 원짜리 이런 거 쓰다가 나중에는 자기가 연주할 때는 뭐예요? 몇 천만 원짜리, 몇 억짜리 이런 거 쓰잖아요. 명필이 붓을 가리지 않습니까? 명필은 붓을 가려요. 키보드로 뭔가 하는 사람들, 이 프로그램 컴퓨터로 뭐를 하는 사람들은요, 바로 이 키보드에 그렇게 집착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그 약간의 그 기능적인 차이가 굉장한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까 골프채도 이야기했지만 골프채도 어떤 골프채로 치느냐에 따라서 몇 미리가 더 나가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야구할 때 보면요, 그렇게 홈런 많이 안 나왔잖아요. 홈런이 그렇게 많이 안 나왔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홈런이 자주 나오죠. 그러면 지금 사람들이 훨씬 더 잘해서 그럴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들이 홈런이 자주 나오는 이유는 배트가 바뀌었고 공이 바뀌었어요. 그게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홈런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명필은 붓을 가리지 않는다? 아닙니다. 가립니다. 그리고 좋은 것이 더 좋은 결과를 내요. 그거 조금 더 하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림픽 같은 데도 보면은 좋은 성적을 내는 나라들은 다 어때요? 다 부자들이에요. 다 잘 나간 나라들이에요. 돈이 많은 나라들이에요. 그 성적을 내기 위해서 정말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싼 것이 무조건 사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반발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분명히 외모를 봅니다. 심리 실험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경찰이었어요. 경찰인데 그냥 옷을 후주변히 입고 가가지고 이 사람한테 내가 경찰인데 지금 저 사람하고 이거 하는데 지금 범인을 잡아야 되니까 좀 도와달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냐면 다 쌩깠대요. 네가 뭔데 이런 식으로. 근데 경찰이 아닌 사람이 제복을 입고 딱 와가지고 이 지금 이런 일을 하는데 이 좀 도와달라 이랬더니 대부분이 도와주더라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 인간은 뭘 보냐? 외모를 본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역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람들에게 다가가려면요 외모를 잘 가꾸어야 합니다. 외모를 잘 가꾸어야 해요.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사람이 외모를 본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줍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뉘어 각각 한 깃을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포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병들은 이런 일을 하고 이 말씀인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의 옷을 가지고 군병들이 나눠가는 걸 봐요. 이걸 봤을 때 예수님의 옷이 상태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상태가 상당히 좋았겠죠? 적어도 깨끗한 옷이었을 거고요. 상태가 상당히 좋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욕심을 가지죠. 그리고 시편 20편 1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네요.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 시편의 말씀이 바로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겉옷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나누어가지고 나눠갔습니다. 그러나 속옷은 어떻게 됐어요? 이것이 통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냥 한 명이 가져가자 제비 뽑자 한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시편에 그때 나와 있어요.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좀 포커스를 맞춰보자는 건 이겁니다. 예수님도 적어도 어떤 모습이었다?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도 외모가 출중했다 이겁니다. 잘생겼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뭔가 사람들에게 호감 갈 수 있는 그런 외모를 갖고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에도 잘 꾸미고 깨끗한 모습으로 다른 사람에게도 매력적인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외모만을 취할 때문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 단계 들어가서는요, 외모를 보는 것에 위험성이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정경으로 받지는 않지만 집회서라고 있는데요. 다음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집회서 1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외모가 훌륭하다고 사람을 칭찬하지 말고 외모가 볼품없다고 경멸하지 말아라. 이 말씀에 우리가 주목할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인간은 욕망의 존재입니다. 이 욕망은 서로 경쟁하는 것이죠. 인간이요, 상당히 웃긴 것은요, 잘 살고 싶니? 아니면은 저 사람보다 잘 살고 싶니? 라고 묻는다면 사람들은 저 사람보다 잘 살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이 선진국들이 분명히 객관적으로 잘 산단 말이에요. 굶어 죽지 않는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불행에 빠져 있어요. 왜냐하면 내 옆에 사람보다 잘 살지 못하기 때문이죠. 이게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만은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질투는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로 인해서 질투로 인해서 사람들은 훌륭한 사람을 보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외모가 훌륭하다고 사람을 칭찬하지 말고 외모가 불편하다고 경멸하지 마라 라는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또 우리는 외모로 기만당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어떤 사람과 굉장히 오래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집에서 11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5절에 보니까
때마다 폭군들이 영락하여 땅바닥에 앉게 되었고 하찮은 무명 인사가 왕관을 쓰기도 하였다. 6절에는 때마다 권력자들은 치욕으로 끝났고 고관들은 다른 지배의 손에 들어가기도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겪는 거잖아요. 우리도 보면은 선거 때 반짝 이렇게 나온 사람 보고 오, 저 사람이 뭔가 해낼까요? 그 사람한테 막 표를 줬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또 누구 기억해보면 굉장히 처음 나왔을 때 굉장히 사람들한테 그 엄청난 반응을 입고 막 진짜 혜성처럼 나타났는데 한 주 지나다 보니까 이 사람 뭐야? 그 사람들 있잖아요. 짧은 기간에 하는 사람들은 매력적인 것으로 사람을 끌기도 합니다. 그런데 길게 우리가 갈 때는요, 안 경우가 많아요. 외모의 위험성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외모에 속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외모라는 건요, 단순하게 얼굴이 잘생겼다는 게 아니에요. 그 외모라는 거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학벌, 배경,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우리가 충분히 여기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경험했었습니다. 기독교에서도요, 마태복음 6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보이게 금식하고 보이게 기도하며 보이게 말씀 읽는 자들. 6절에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인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선행을 할 때에도 은밀한 가운데 할 것을 주님은 명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절 4절 말씀합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오시는 너의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우리의 선도 우리의 신앙도 은밀한 가운데 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음에 볼 중심에 관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영광이 중심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한번 봅시다. 중심에 오신 하나님을 봅시다. 오늘 본문 말씀 한 번 더 살펴봅시다. 사무엘상 16장 7절을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외모를 취하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이것은 사울 다음의 왕으로 세울 자를 뽑으러 이새의 집에 온 사무엘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은 처음에 이 뛰어난 외모를 가진 엘리압을 만났을 때에 다음 왕이 아닌가 생각할 때에 여기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 이 실제로 이 엘리압이 어떤 사람인지는 17장에 바로 나오죠. 17장 2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다윗이 가가지고 골리앗을 보고 막 이렇게 자기는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면서 자기가 나가겠다고 했더니 그의 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형 엘리압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몇 양을 네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하러 왔도다. 이 형태는 누가 하던 모습입니까? 바로 사울이 하던 모습이죠. 엘리압이나 사울이나 같은 놈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외모를 취하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다시 의미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외모를 취하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신다고 했는데 그 중심이 뭐냐 이겁니다. 중심이 뭐냐. 여기에 대한 우리의 자, 그러면 일단은 엘리압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하면 그는 교만한 자였습니다. 그는 질투한 자였습니다. 인재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전혀 없는 자였죠. 정말 사울과 다르지 않은 자였습니다. 자, 하나님을 중심을 보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중심을 보신다. 우리는 쉽게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은 여기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을 말씀합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의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자, 여기 지금 이야기가 다 가지있죠. 앞에는 외모를 보시는 게 아니라 뭘 본다고 그랬어요?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앞에 외모라는 말을 그대로 쓰고 그 다음에 뭘로 바꿔
바꿨어요. 뭘로 바꿨습니까? 각 사람의 행위대로. 즉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 것은 바로 생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행위를 보신다는 거예요. 행위를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잘 못 보는 게 바로 이겁니다. 왜냐면요, 회사 같은 데도 가보면은 실제로 일한 사람은 A, B 중에서 B가 실제로 일했는데 칭찬은 A가 받는 거 많이 봤잖아요. 우리 이거 많이 봤어요. 인간은 이 사람이 진짜로 그것에 대한 행위 잘하는 걸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뭘로 판단하신다고요? 중심 보신 하나님이 뭘로 판단한다고요? 진짜 그 사람이 했던 행위 갖고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간이 나가야 될 방향도 명확한 거죠. 우리는 뭘로 판단해야 된다고요? 그 사람이 드러나 있는 어떤 타이틀로 판단할 게 아니고 뭘로 해야 된다고요? 그 사람이 진짜로 했던 거 가지고 판단해야 된다. 진짜 했던 거 가지고 판단해야 된다. 야고보서 2장 18절에 말씀합니다. 거기 가운데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야고보서의 말씀은 이런 것과 상통하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도요.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한다. 복음에 참여한다는 것이 뭐냐? 그게 뭐냐면 복음을 위해서 행하는 것입니다. 행하는 거예요. 행함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보이는 것이며 하나님 바로 이 행함으로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5절에 말씀합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없느니라. 계속해서 외모와 상반되는 것을 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다고요? 행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기에 외모를 통해서 속지 않으십니다. 그 결과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불의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응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에 말씀합니다.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실과를 통해서 나무를 알듯이 사람은 외모를 통해서 보이는 것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통해서 판단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실질적으로 지극히 작은 자를 대접하는 것, 이것도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행위인 것입니다. 행위를 통해서 판단하는 것이 여기서 상통되는 것입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 건강한 정신에 건강한 몸, 이것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월에 따른 외모, 이 세월이라는 것은 우리의 기억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가 우리의 기억이 뭘로 나타나는 겁니까? 우리의 얼굴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19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외모에 그 사람됨이 드러나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얼굴에 그것이 나타난다.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만 우리의 판단을 우리가 그래도 의지하는 것은 인간의 사람됨이 어디에 나타난다고요? 외모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인간은 뭘로 판단한다고요? 외모로 판단한다고요. 하나님 뭘로 판단하신다고요? 중심 보신다고요. 즉 그의 행위를 통해 보신다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외모밖에 못 보는데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외모 속에서 그 사람의 행위를 볼 수 있도록 우리가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나이가 어린 사람은요, 잘생긴 예쁜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배움이 깊어지면서 사람들은 선한 자를 좋아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우리의 지식이 더하고 우리의 경험이 축적되면 우리가 보는 외모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 결과 외모로 드러나는 사람됨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외모를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사람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유명한 그 스티브 잡스, 그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에는 옷을 입는데요, 보면 항상 같은 옷을 입고요, 항상 같은 신발을 신습니다. 그럼 이거하고 잡스를 판단할 겁니까? 잡스가 입고 다녔던 옷이요, 실제로 그렇게 얼마 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도 입을 수 있는 겁니다. 잡스가 입고 다녔던 그 청바지가 기껏해봐야 뭐 7, 8만 원 정도 하는 거, 그가 신고 다녔던 신발, 뉴발란스 같은 경우도 보통 10몇 만 원이면 살 수 있어요. 그리고 그가 입었던 티가 좀 비싸더라고요. 티가 2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럼 그 사람이, 그 엄청난 돈을 가진 사람이 입고 다니는, 매일같이 입고 다니는 옷이 기껏 해봐야 50만 원이 안 돼요.
50만 원이 안 되는 그 옷을 매일 똑같은 옷을 입고 다녔다는 거예요. 매일 똑같은 옷을 입고 다니는. 그럼 우리 그것을 가지고 잡스를 우리가 평가할 겁니까? 우리가 잡스를 평가할 때에 당장 눈에 보이는 그것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이룬 행적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람 평가했잖아요. 그 사람이 이룬 행적을 통해서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외모에 갇혀서 더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한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외모를 가꾸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봅니다. 내면을 가꾸는 것도 또한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의 의미는 우리의 행동으로 판단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내면을 바꾼다라는 것은 우리의 선한 행위를 수반합니다. 선한 일을 힘쓰는 자는 심지어 안목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의 외모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기 위해서 힘쓰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아름다운 중심을 가지기 위해서 힘쓰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주님의 복이 항상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시편 34편 14절 15절을 말씀합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아멘.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간은 외모를 보시면 주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고 저희 오늘 말씀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선한 행위가 가득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보겠습니다. 아멘. 341장 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에 감사합니다. 주님 감수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에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또 저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신 걸 감사합니다. 사람은 내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의 중심으로 주를 사랑하며 함께하며 임만의 축복을 누리도록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약하고 부족한 것밖에 없사오니 주님께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라. 정말 우리의 중심이 주를 향하게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넘치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감사함금으로 주일헌금으로 드린 손길에 우리 하나님이 아름다운 손길이 되게 하시고 복된 손길이 되게 하시며 그 손길을 통해서 삶 살리고 영혼 살리고 생명 살리는 손길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드려지는 것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사람 살리는 영혼 살리는 생명 살리는 귀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예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도록 주님 사용하는 자들의 손길을 주장하시고 그 마음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장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동하심이 오늘 예배한 목양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는 일에 전 세계 예수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는 일에 앞으로 전도받아서 구원받을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는 일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